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셔서 얼굴도 오래간만에 뵙고. 자, 오늘은 빌립보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죽음의 신이 한 마을을 찾아왔다고 해요. 한 사람이 죽음의 신이 가는 길을 막아서면서 이 죽음의 신이 도대체 우리의 마을에 왜 왔을까? 그래서 신을 막아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을에 왜 왔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우리 마을에 당신께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을에 달려가 가지고 이 마을에 죽음의 신이 왔는데 죽음의 신이 이 마을에서 100명의 사람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명이 넘도록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행히 그 사람은 안 죽었나 봐요. 그래서 죽음의 신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분명히 100명만 죽인다 그랬는데 왜 100명의 목숨만을 앗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느냐? 그랬더니 이 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저 정말로 100명만 목숨을 앗아갈 뿐이었는데 나머지는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다 죽은 거다.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다가 오늘 내가 만약에 그 100명 안에 내가 들면 어떡하지? 내가 100명 안에 들어서 죽는 건 아닐까?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머지 9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뭐랄까요? 오히려 그런 그 길이 더 지름길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괴로움의 지름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주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는 두 성경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아주 편안하게 그냥 풍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아주 푸른 풀밭에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온 몸이 다 사슬로 묶여져 있고 도무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약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유를 모두가 다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암담했고 불행했고 비참했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즐거운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들. 기뻐하는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안 기뻐하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정말 힘겹고 슬퍼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염려할 것 많고 걱정할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염려는 있을 수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염려를 물리치고 염려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구할 것들, 그러니까 염려 덩어리들이죠. 염려 덩어리들, 구할 것들, 염려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할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어디에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염려와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염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일까 아닐까 생각하면 염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염려는 됐을 거예요.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바로 그 자리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이 염려와 걱정,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염려와 걱정도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염려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근심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왜요?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게 뭐랄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이번에 오는 길에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김남도 교수 알죠? 김남도 교수라는 분. 그분이 이제 뭐 한국 사회 트렌드 2025, 2026 이런 거 내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경제도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트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토핑 경제. 토핑이라는 게 토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 옆에다 이렇게 위에다가 피자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밥 있으면 여러분은 비빔밥이 다 똑같은 재료입니까? 집집마다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나물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비빔밥이 돼요, 그죠? 네. 다 똑같습니까? 네.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그죠? 네. 뭐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두 개만 넣어도 되고 많으면 10개를 넣어도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뭘 넣는 건데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신는 신발 가운데서 크록스라는 신발 있죠? 네. 크록스 신발 매장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매장에? 매장에 한번 꼭 가보세요. 신발은 옆에 다 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꼽는 거 많아요, 그죠? 이거 그게 이제 그거. 예, 그걸 토핑한다 그래요, 토핑.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를 다. 예, 옷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왔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물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요즘 시대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요즘엔 그래서 여러분들 TV도 그렇죠. 여러분들 TV도 예전에는 보여주는 데만 봤죠. 보여주는 것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어때? OTT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죠, 그죠? 보고 싶으면 봤다가 잠깐 끊으면 끊고, 그죠? 그러면 다시 들으면 다시 똑같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게 너무나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 근심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이것저것 한번 다 해봐서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모든 시도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에 대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라. 감사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가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장 놀라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죠. 우리 주변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려 내 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려 내 인간관계 속에서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5%는 전부 나에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대요. 나를 잘 대해주고 나에게 다른 얘기 안 하고 칭찬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넘고요. 10명 중에 9명이지, 그죠? 9명이 넘고 나 괴롭히는 사람은 10명 중에 기껏해야 1명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1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어디에다 집중하니까? 나 괴롭히는 1명에게 집중하니까. 그 1명이 모든 9명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명이 나를 잘 대해줘도 1명 나한테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맨날 가슴 치면서 저 인간 어떻게 안 되나 막 이렇게, 그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찬송과 그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10개 중에 9개는 진짜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이 뭘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거를 바라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100가지의 일들 가운데 95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는데 5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 5개마저도 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나는 어디에 목말라 있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잡혀지지 않은 이 5개 때문에 늘 언제나 거기에 목말라 있고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좋은 것들 많죠, 그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죠. 우리 우리 처갓집에 이제 갔다 오면 어머니가요 뭘 그렇게 싸주시려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별걸 다 가져가라. 별걸 다. 그래서 그거 방어전이에요.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어요, 뭐 없어. 계속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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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얘기해도 우리는 다 없는 것 같은가 봐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라. 그런데 여러분, 늘 언제나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없어 보이나 봐요. 부족해 보이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많아요, 괜찮아요 해도 분들은 없게 느껴지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가져가.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거 좀 더 있으면 어떨까, 이거 조금만 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이 주신 건 많은데, 주님이 주신 거 넉넉한데, 아니 요거 조금 모자라는 거 더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남들보다 요거 좀 더 많아야 되는 건 아닌가? 요거 좀 더 괜찮아야 되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죠.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이 건축을 단 52일 만에 완공시켰던 정말로 입지전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많이 울분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여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느냐, 이 민족이 포로로 이제 다 귀환 아래서 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성벽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성전도 제대로 이렇게 모든 걸 하지 않았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워낙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뭘까요? 기도였던 거예요. 액션을 취할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을 막는 이 많은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뭐 말하자면 뭐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염려와 근심이 느헤미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근심과 걱정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십시오.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서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뭘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상황,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역사를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응답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어떤 힘을 갖는다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뾰족하게 딱 드러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뭐 탁월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지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매몰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누가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고,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자, 지금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향하여 기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는 없지만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힘겨운 일이 몰려올 때에 누구로 인하여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상황으로 인하여서는 기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힘겨울 수는 있겠지만 나 주님 한 분, 그분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 나에게 만족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해답을 알고 계실까요? 안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가정의 해답, 오은영 박사님은 알고 있죠? 금쪽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는 알고 계셔요? 오은영 박사님. 그럼 하나님은 오은영 박사님보다 못할까요?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까? 계획이 있으실까? 의심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갇힌 것,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만은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겠죠. 엎드리는 자에게 하시겠죠. 그 무엇보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평안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누가 힘입을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이 시간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도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기도거리들이 때로는 우리를 걱정시키기도 하고 염려시키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까는 그 세뱃돈 목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뱃돈이 이만큼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취업했니? 이런 물어보면 20만 원. 그런 말 한마디 하면 20만 원 세뱃돈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야지, 그 30만 원. 이제 애 낳아야지, 그러면 50만 원. 둘째 낳아야지, 그러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덕담별로 이 세뱃돈이 다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예, 덕담별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이제 조카들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뚝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삼촌 한 명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보여주더라고, 우리 조카가. 예, 그걸 보여줬어요. 지금 그거 있으니까 30만 원 나한테 줘야 된다고. 말 한마디에 30만 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늘 언제나 염려와 기도거리들이 많아요. 언제 좋은 학교 어떻게 들어가나, 언제 취업하나,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나, 또 언제 또 결혼을 하나, 또 언제 애를 낳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예, 다 돈덩이에요, 그죠? 생각하면 다 돈덩이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좀 빨리 맞추는 건가요? 똑같나요? 모르겠네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만 읽어보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어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나갈 때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거두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